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절 2절에 여러분 한 단어를 고른다면 여러분 1절 2절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 아닐까요? 네, 보세요. 1절이나 2절의 내용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러고,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러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달라고 그러고,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우리가 기도도 하죠. 고난주간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다윗이 기도라고 말하는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 말하는 건 단어가 분명히 뭐로 나와요? 나의 말. 우리가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말하고 살잖아요. 뭐 스님들도 무건수행 하는데 뭐 진리를 도를 닦기 위해서 뭐 말 안 하면, 근데 사실 말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지금 뭐예요? 기도. 여러분 내 말이 기도가 되게 살아본 적 있어요? 내가 필요해서 사람하고 말하고 내 의사를 전달하고 말을 하잖아요. 말을. 근데 오늘 지금 다윗이 여기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근데 말이 진실한 말도 있고 허탄한 말도 있고 들어야 될 말도 있고 듣지 않아도 될 말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을 한번,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들이 정말 다 소중한 말들이었을까? 누군가에게 한 말도 보면 후회하는 말도 있을 거고, 에이 괜히 그 말 했네 하는 말도 있을 거고, 정말 중요한 말도 한 적이 있을 거고, 우리가 말을 오늘 하루 종일 했을 텐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것,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기서 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 여러분 귀를 기울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조금 표현하면요, 손을 대고 귀를 이렇게 쭉 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보통 어떻게 해요? 귀를 갖다 대거나 잘 안 들리면 이렇게 하고서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울이다.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귀를 쭉 펴서, 손을 대서 귀를 쭉 펴서 기울이다, 듣다라는 거. 말이 기도가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 내 마음에 이 심정이란 거 우리가 이해되죠. 사실 이 심정이란 단어는 묵상하다라고 할 때 중얼중얼 웅얼웅얼대다 이런 단어가 여기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여러분 그냥 이 말 표현으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헤아리다라는 건 정확하게 판단하다라는 단어거든요. 명철하게 판단하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거나 뭐 이렇게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내 심정. 근데 지금 다윗은 내 마음도 내 심정도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 내 말도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내 마음 깊은 심정도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부르짖는 소리, 영어로는 cry라고 되죠. 울부짖어요. 울부짖어. 여러분 울부짖는 거 아시겠죠? 막 엉엉 울면서 부르짖는 소리, 이것도 기도. 그러면서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해온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다윗이 하는 이 기도, 내 말이 기도예요. 내 심정이 기도예요. 내 눈물이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판단해 주시고, 이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어 눈물이 기도가 됐던 적이 얼마일까? 내 마음이 기도가 됐던 적이 얼마였을까? 내 말이, 내 언어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였던 적이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가 여러분 오늘 저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 말로 그냥 하나님이란 표현을 그냥 다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는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요라고 할 땐 야훼라고 써요. 단어가 달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여호와로만 계속 나오고요, 어떤 성경은 하나님이란 이름만 쭉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비평을 할 때 야비스트 기자가 쓴 거다, 엘로히스트 기자가 쓴 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학에 있는 중요한 건데, 그런데 여기 시편에 다윗은 1절은 여호와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이야기해요. 2절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썼어요. 엘로힘이란. 똑같은 우리는 이게 와닿지 않는데,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 맞아요. 그런데 뉘앙스가 달라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요? 모세가 출애굽 백성을 인도하러 애굽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이름 물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야훼예요.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조금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적인 어떤 그 행위와 그 사건과 관계가 있고, 여호와라고 할 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적 하나님과 조금 관계가 있고, 이건 제가 지금 하는 해석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딱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라는 말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라고 할 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나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은 뭐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요. 왕 앞에는 백성들이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무조건 내가 복종합니다.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고요, 내 형편은 그렇게 못하고요,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는 왕이 말하는 거 못한다고 하거나 왕이 말하는 거 반대요 라고 하는 신앙 없거든요. 왕의 명령이면 무조건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왕이라는 멜레크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붙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요라고 부르는 이름.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뉘앙스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뉘앙스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신앙의 자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그 영원한 언약으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내가 선택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단어를 여호와라는 의미를 좀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할 땐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관계는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관계로. 다윗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적 관계에서 사랑과 약속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시는 분. 내가 기도하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다윗이 여호와요 하나님이요 라고 부른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스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고백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언약적 헤세드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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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겠다, 그 삶을 내가 지키겠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기만 하고 청구서처럼 얼마 주세요? 주고, 주시면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그 기도의 분량만큼 혹은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여 라고, 왕이라고 말하고 고백해놓고 내 기도를 왕이여 들어주소서 라고 말하고 왕이 나에게 말한 건 나는 하나도 안 지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하나도 관계없어. 그럼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호칭에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다시 더 들어가서 3절에 보세요. 아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뭐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하면 다 듣지만 다윗이 지금 3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언제 들으신대요? 아침에. 이 아침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뭐 아침 6시도 아침에 7시도 아침에 8시도 아침, 내가 눈 뜨면 아침이고, 근데 이 아침은 하루가 막 시작될 때, 동토 오를 때예요. 뭐 새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침 일찍. 그럼 이 아침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뭘 하고 난 다음에 아침이에요? 뭘 하기 전에 아침이에요? 뭘 하기 전에 아침. 우리가 일어나면 하루의 일상이 있잖아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 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까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잔 말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잖아요. 내일 뭐 해야지 계획하지, 사업상 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제일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내가 사람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하겠고, 내가 사람과
뭐 중요한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 중요해갖고, 그럼 이게 일상이 되고 삶이 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여러분 새벽 일찍 교회 나오는 환경이 힘들어서 그렇게 못 된다면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침대에서 혹은 일어난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 짤막한 기도도 내 삶의 습관이 되기를 바라요. 네. 그 짤막한 기도지만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내 하루를 시작합니다가 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정상적인 크기로 돼 있어요? 조그만 크기로 돼 있어요? 여러분 3절에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안 돼 있어요? 네? 성경 여러분 거 봐야지. 여러분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라고 해서 작게 돼 있잖아. 에? 이게 기도라는 단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성경에. 이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창세기 22장을 잠깐 펴보세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9절 찾아볼게요. 창세기 22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무를 어떻게 해놨다? 벌려놓고.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벌려놓는 거, 지금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는 거, 상에다가 이렇게 뭐 제물 혹은 뭐 음식 이거를 진설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벌려놓는 거,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이게 무슨 단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릴 제물을 제단 위에다 이렇게 벌려놓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기도는 아니에요. 히브리 단어에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긴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시편 기자 다윗이 이야기한 걸 해석할 때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라고 이걸 기도로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해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벌려놓는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기도라고 해석해 놓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말 그대로 다윗이 왕인데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월권하면서 자기가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제사장 당신은 그만두시오, 그리고 왕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아침 제사 드릴 제물을 갖다 놓고 자기가 올려놓고 제물을 준비해 놓았다, 이런 뜻일까 여러분? 그럼 다윗은 그건 잘못된 거지.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서에도 보면 역대서에도 보면 왕들이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막 하고 제사 드리잖아요. 사울 왕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전쟁 나가야 되니까 자기가 막 제사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아침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월권하면서 하나님께 아침 제사를 드리면서 준비했다라는 뜻일까? 그건 아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예요, 새벽 예배예요? 우리 근데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예요,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기도? 왜 새벽 예배는 안 돼요? 왜 새벽 예배는 안 돼? 에? 헌금이 빠졌으니까? 왜 새벽 기도해요? 우리가 전교인 새벽 기도회라고도 하고 우리 목사들도 새벽 예배 빠지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새벽에 드리는 게 기도예요? 예배예요? 잘 모르겠어.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되고 그렇잖아요. 예배는 뭐고 기도는 뭐예요? 에? 예배 안에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봉헌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있네. 새벽 기도 우리 헌금하는 분도 있어. 네, 찬양도 있어. 기도도 있어. 설교도 있어. 그럼 새벽 예배네. 예배가 뭐고 기도가 뭐예요? 주일 11시에 드리는 것만 예배고? 그럼 새벽 여러분 가정 기도예요? 가정 예배예요? 그럼 예배하고 기도 여러분 가정 기도가 예배면 1시간 정도는 드려야 예배예요? 아니면 10분이면 예배 아니에요? 뭐 속해 예배라고도 하고 속해 기도회라고도 하고 예배가 뭐고 기도회가 뭐예요?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펼쳐놓는 것처럼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면서 했을까는 아니다라는. 그럼 이거는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듯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놓듯이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은 오늘 무엇이 돼요? 양이나 염소나 소가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너희의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배는 뭐예요? 이 영적인 spiritual worship이 아니에요. reasonable worship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게 맞는 예배야라는 거지 영적인 예배다. 그 영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는 건 이게 누구 대신에 바치는 거예요? 나 대신에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내 죄가 있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죄를 그 제물에 전가를 시켜서 하나님이 대신 그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속죄 제사가.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똑같은 심정으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놓고 펼쳐놓는 건 오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단어가 안 쓰여있고 제물을 벌려놓다라는 단어를 쓰였다면 오늘 제물을 실제로 벌려놓은 제사장의 일을 내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매일 아침 매일 새벽 다윗의 기도는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라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기도가 그의 기도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여러분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심정으로 그 예배를 참여해 보냔 말이에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지 내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네 자신을 드려라라고 말하는 거지 네가 가진 돈을 드려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 봉투에 담겨져 있는 헌금 액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좋으시고 그게 푼돈이어서 하나님이 그 제사에, 그 예배에 에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아무 상관없어요. 구약에서 말하잖아요. 야, 이 모든 게 다 내 거잖아. 네가 살찐 소를 드린다고 내가 좋아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소 한 마리 바치면 됐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네들 나한테 제사 드린다고 오는데 실제로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나한테 제사 드리는 사람 없어. 너희들은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제사 드리고 가서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고 너희들은 악한 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게 예배가 아니듯이 말이에요. 아, 교회 빠지면 큰일 나. 교회 빠지면 안 돼. 하나님께 벌 받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는 100번 1000번 드려도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벌 안 받으려고 교회 빠지지 않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해. 아유, 주일 성수를 어기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해야 복 받는 거야.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 하나님께 회초리 맞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를 받으시는 거지, 우리를. 그럼 오늘 다윗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가 예배이듯이, 그 기도가 나를 온전히 드리듯이, 그 기도가 오늘 다윗이 올려드리는 기도였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내 인생에 분주하고 내가 돈 버는 일에 내 몸을 들이고 내 생각을 하고 내 말을 쏟고 사람 만나고, 이게 내가 먼저 사는 게 아니라 하루에 사람 만나기 전에 깨끗한 내 몸, 세상 말하기 전에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내 입술, 하루를 시작하면서 죄에 가까이 가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더러운 게 묻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씻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또 씻고 화장하고 나가잖아요. 왜요? 어저께 씻었는데 뭘 또 오늘 씻어? 아침에 씻고 나갔는데 뭐 저녁 때 와서 또 씻어? 더러운 게 묻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때만 묻은 게 있어요? 때만 묻은 게? 내가 말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사람 만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 그게 우리 몸에 묻은 때처럼 보여진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루를 살면 얼만큼의 영적인 때를 묻히고 들어올까? 일주일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면 영적인 때가 얼마나 묻었을까? 씻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깨끗했던 이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게 기도였고 그게 예배였고 그게 삶이었고, 그런 다윗이 기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기도고 저와 여러분이 습관이 될 기도가 되어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올려지는 기도가 나를 드리는,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4절부터 6절을 보면 죄악, 오만한 거, 악, 행악, 거짓말, 피 흘리는 거, 속이는 거, 하나님 이런 거 다 싫어하시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루를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묻히는 더러운 것들이에요. 다윗은 아침 일찍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기 위하여 준비해 놓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다윗의 기도에서 7절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오늘 신앙에서 두 번째,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겠다라는 이 신앙 하나하고, 두 번째 성전을 향하여 나는 예배하겠다라는 두 번째 신앙.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시편 5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근데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말을 한번 해볼게요. 7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역접 접속사로 해석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이라는 말로 하고 앞에 있는 내용을 반대로 한다면 그러나로도 해석해요.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됐죠? 그러나 나는 동사를 주동사를 찾으면 뭐예요? 그러나 나는 뭐 하겠다? 예배하겠다. 예배하겠다. 근데 예배하리다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반드시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와 반드시를 집어넣고 이 문장을 온전히 해석한다면 그러나 나는 반드시 예배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오직 나는 예배하리이다 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must, 나는 반드시 예배합니다 라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예배합니다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근거가 보세요. 그 예배를 하는데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힘이 있으면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예배의 모든 그걸 뭐라 그럴까요? 나에게 있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을 내는 거고 내가 노력하는 거고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는 거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예배는 근원이 달라요.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빠질 때 있어요. 내 마음 바뀔 때 있어요. 그래요. 어느 때는 교회 가고 싶어 막 이런데 어떤 때는 아우 힘들어 오늘은 좀 빠져도 될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의 근거가 그 예배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내 형편에 있는 것, 내 처지에 있는 것, 내 시간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근원이 이렇게 바뀌어줘야 돼요. 그럼 그 예배의 차원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은 누구 때 지어요? 솔로몬 때. 그럼 다윗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성전을 향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리이다. 막 성전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다윗 때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전이라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한 이 단어가 해석을 하면 거룩한 궁전이에요. 거룩한 궁전. 누가 계시는? 당신의 거룩한 궁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다윗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다윗 궁, 자기 궁 옆에 하나님의 성막을 모셔놨단 말이에요. 근데 늘 괴로웠던 거예요. 나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으로 지어진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나 모형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 천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궁전처럼 그는 고백이 되어졌고 느껴졌고 삶의 모든 것이 그곳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모든 걸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뭐만 했다? 숟가락만 얹었다. 진짜예요, 진짜.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를 향하는 삶이 다윗에게 있었다. 예배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게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예배의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느냐? 내가 예배 안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 주일 성수하면 축복하셔. 예배를 드려서 내가 잘 되는 것,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에게 복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다 나를 향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성공하는 것,
이게 방향이 되어져서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에게 맞춰진 방향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100번 드려도 나한테 좋아지는 게 한 개도 없어도 그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진짜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지 나를 향하여가 아니에요. 미국의 큰 교회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요. 공부할 때 느꼈던 거예요. 한동안 미국의 열풍이 뭐냐? 구도자 예배예요. 이제 교회 새로 온 사람들이 교회 잘 모르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천주교 가본 적 있으세요? 성당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성당 들어가면 여러분 불편해요? 아니면 편해요? 성당과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가 조금 현대식이에요? 성당이 현대식이에요? 교회가. 성당은 여전히 구교. 성당이 갖추어질 아이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진열도 돼 있고, 뭐 성당에는 아직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십자가만 성당에서 써요. 천주교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안 계셔요. 근데 천주교 십자가는 계속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여러분, 천주교 십자가에 예수님 없는 십자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달려 있어요. 천주교 가면 무언가 건물도 천주교식의 건물을 지어놓고 옛 구교, 옛 천주교, 캐톨릭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세상 사람에게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세상 사람이면 십자가 보면 거부감이 있고, 여러분 지금 이건 건물이니까 이렇지만 여러분 교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조명도 그렇고 막 강대상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뭐 갑자기 사도신경 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엇이었냐면 seeker service. 이제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교회에서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찬송가도 뭐 여러분 200년 전 찬송가를 지금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100년 200년 전 지금 찬송가라고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세요, 1700년대 뭐 1800년대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이러면 현대인들이 교회 오는 게 이게 안 맞아. 그래서 교회 건물도 여러분 극장식으로 지어요. 막 화려한 조명 막 그렇게 만들고, 의자도 여러분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라 다 극장식 의자로 다 바꿨어요. 네. 찬송가 안 불러요. 클래시컬한 건 안 불러요. 현대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그래서 현대 리듬에 맞춰서, 그래서 뭐 난리가 아니게, 지금도 미국 교회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가 그 교회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다 완전히 바꾼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교회가 사람에게 그 방향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예배의 형식도, 예배 드리는 장소도, 예배의 어떤 내용도, 이게 사람, 이제 막 들어온 seekers, 이제 초심자들에게 모든 걸 방향을 맞추니까 그렇게 돼버려서 예배가 어떨 때는 본질적인 걸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게 전부 옳다는 건 아니고, 저는 방향성을 말해요. anthropocentric이라는 말과 theocentric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냐, 인간 중심적인 예배냐. 그래서 설교도 사람이 십자가, 예수, 죄 이런 걸 얘기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싫으니까 축복, 비결 뭐 이런 걸 얘기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니까 메시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메시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때만 얘기하는 거고, 나머진 다 교회 와서 축복의 비결, 긍정의 비결, 뭐 잘 사는 법, 뭐 축복받는 법, 뭐 이런 걸로 바뀌어져서 여러분 본질적인 게 훼손되어지기도 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하리이다, 반드시 예배하리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소원이나 여러분의 형통함이나 여러분의 세상의 복에 맞추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맞춰진 예배, 그 예배가 오늘 다윗이 드렸던 예배다라는 것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 다음에 12절이 여러분 우리가 이 앞절하고 뒷절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2절 제일 앞에 키라는 연결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이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은 12절이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자, 11절의 내용이 뭐예요? 주께 피하는 사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기뻐한다. 여러분 근데 기뻐하다라는 뉘앙스의 단어가 3번 나와요.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다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 점층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처음에 기쁨 glad, 두 번째 기쁨 sing for joy, 기뻐서 노래한다라고. 마지막 기쁨은 rejoice in you라고. 여러분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그냥 기쁘다라는 정도고 처음에 나오는 기쁨은, 두 번째는 기뻐서 막 소리 지르는 거, 세 번째는 기뻐서 날뛰는 거. 그럼 여러분 이게 점점 기쁜 거인 걸 느끼겠죠? 이 단어를 통해서 얘기 좀 해줄래요? 자, 처음엔 기뻐요. 주께 피하는 자는 기뻐. 그냥 기뻐. 근데 그 다음에 점점 더 기뻐. 노래가 막 저절로 나오게 기뻐. 그 다음엔 노래뿐만이 아니라 우와 기뻐 날뛰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어가 강조가 되어져 있어요. 강조가 되어요.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는 그런 기쁨을 주신다. 주님을 그렇게 믿는 자에게 주님은 그런 기쁨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이유를 말하죠. 이렇게 기뻐, 더 크게 기뻐, 막 날뛰면서 기뻐할 정도로 되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면 왜 기뻐요? 점점 왜 기뻐요? 복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로만 가시면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 그럼 여러분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한 것이라면 의인이 별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의 삶이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쁨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에서 뭘 요만큼 가져서 기쁘고 조금 더 가져서 이만큼 기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채워지는 기쁨. 내가 가난해도 이 기쁨은 내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거. 왜? 나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 내가 힘들어도 주의 것, 기뻐도 주의 것, 슬퍼도 주의 것. 그런 차원의 신앙으로 가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흔들 수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주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적인 이 육신의 고통, 인간적인 어떤 가난함, 인간적인 병듦, 이것이 내 믿음을 저울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으니까. 살아도 주님 안에, 죽어도 주님 안에. 그 믿음이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 주심이 오늘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들 위해, 특별히 몸이 아파 눈물로 주께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교우들 위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이제 재개되어
하나님 안전한 성전 건축이 되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그 자리 위에 건축의 여러 가지 방해받는 그 자리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